성령께서 아주 종횡무진 활약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세례받는 자리에 믿음의 백성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둘이 함께 물에서 올라왔을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 세례 받고 올라올 때, 세례를 받고 세례가 끝났을 때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는 물에 잠기는 것과 그리고 올라오는 것, 내려가는 것과 올라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위치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29절 말씀에도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 각도, 몇 원, 몇 센치 이런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나가야 할 그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시해 주시고,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지 수레에 가까이 나가라 하면 사전 정보를 주시면서 그 수레에는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 드리고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타고 있을 거다. 이 정도, 이런 아주 기초적인 정보도 주시지 아니하고 큰 그림을 보여주시지도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막연하고 두려운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하고 있는 고위직 관료가 타고 있는 그 수레, 평상시 자국에서는 그렇게 대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특이한 상황에 성령께서 가까이 나가라고 하니까, 가까이 나가게 되면 신변을 노출시켜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가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라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나라를 움직일 수 있고 세계를 경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나의 목숨은 아무것도 개의치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 듣기를 늘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가라, 어떤 큰 공간의 의미고, 그리고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은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주의 영에 이끌림 받은 그런 빌립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드러우시고, 그리고 어떨 때는 굉장히 단호하시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허무맹랑하고 너무 포괄적이고 큰 그림이지만, 오늘 이 단어는 굉장히 날카롭고 그리고 자그마한, 그리고 한 개인을 향한, 빌립 말고도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 성령께서 각자 그 정도의 차이에 맞게 자기의 감당할 여력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아주 순간적이고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날카롭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이끌어갔다, 빌립을 주의 영께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영, 우리 주님의 영이 성령이라고 쭉 계속 그렇게 하다가 여기에서는 주의 영이라고 명칭을 바꿉니다. 성령이라고 했다가 주의 영, 앞에서는 주의 사자, 26절에서는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고 29절에서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고 39절에서는 주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 참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이렇게까지 이 호칭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무수한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시고 지존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획일적이지 않은, 그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영께서, 주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끌고 다니신 것처럼 똑같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끄심이 굉장히 따스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런 바램과 그런 기대가 있죠. 주님의 영께서 오늘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소망이 담겨 있는 말인데, 밑에 각주에 보면 이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끌림이 아니라는 거죠. 매력적이어서 이끈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매력적이어서, 이 매력이 이렇게 같이 혼용되어서 섞여서 굉장히 풍성해지는 느낌인데, 이끌다라고 하는 말이 뭐 연애하듯이, 데이트하듯이,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이끄시는 그런 이끄심인데, 밑에 보면 각주에 빼앗아 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의 영이 빌립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끌다라고 하는 말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말은 다급함도 들어가 있고요.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다급함도 있고, 거기에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빼앗아 가는 거죠. 왜 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와 함께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왜 거기서 물에서 올라왔을 때 그 다음 동작이 뭐가 문제가 되길래 이 빌립을 빼앗아 간 걸까요? 왜 성령 주의 영께서 왜 빼앗아 가신 걸까요? 빼앗아 가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세례를 베푼 다음에 빌립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세례를 베푼 다음에 빌립이 그 자리에 있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내시가 그냥 이제 당신은 임무가 여기까지니까 이제 수레에서 내려서 당신의 갈 길을 가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 다음은 뻔히 그려집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의 그 충만한 은혜를 받은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 대해서 결코 그런 식으로 반응했지 않을 거라는 거죠. 더 호의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분인데 손을 가까이서 잡고, 그리고 함께 더 말씀도 더 같이 보면서 더 한 시간이라도, 아니 짧게는 한 시간이라도, 길게는 며칠이라도 같이 가서 예우해 드리고, 그리고 고맙다고 보답하고, 나에게 세례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께서 믿고 세례받게 해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한 이 빌립에게 대해서 정말 많은 선물로 정성을 다하여,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무부 장관인데,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사람인데, 그 정도야 얼마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옷 한 벌 사드리지 않겠습니까? 용돈 드리지 않겠습니까? 거마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사례를 했을 거라는 거죠. 단 1분이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1분이라도 고맙다고 말하고 1초라도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정성을 다 쏟았을 거예요. 지극한 정성을 쏟았을 것입니다. 빌립이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충분한 대우를 받았을 거라는 거죠. 감사와 그 다음에 이 얼마나 그 귀한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다른 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일인데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영은 그렇게 거기에다 두지 않았다는, 단 1분조차도. 이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어 사전에 보면 순식간에 낚아채다는 뜻입니다. 순식간에 낚아채다, 순식간에 잡아가다 라고 하는, 정말 갑자기 안 보이는, 갑자기 사라지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아주 비현실적인 그런 표현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빌립을 빼앗아 가셔서 그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40절 말씀에 어디에 나타납니까?
아소도에 나타나서,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서 40절 말씀에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지금 주의 영이 빌립을 빼앗아서 어디에서 나타나게 했다고요? 아소도에 나타나게. 아소도는 여기 가사 쪽에서 백리길입니다. 백리 40km입니다. 40km를 순식간에 주의 영이 이동을 시킨 거죠. 성경에서 이런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우리가 이거 축지법이라고 하나요? 이 40km를 순식간에 이동시키시는 주의 영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절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허무맹랑한 기사를 쓴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사람이 요술을 부렸다, 마술을 부렸다,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 40여 킬로. 게다가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가이사랴는 100여 킬로가 떨어져 있는, 지금 남쪽, 예루살렘 남쪽 가사에서 해안가로 가가지고 다시 해안가 쭉 타고 맨 북쪽까지 100여 킬로입니다. 어마어마한 길들입니다.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빼앗아 가셨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복음 전하는데 조금도 1분 1초도 지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의 영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은 이런 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 우리 인생에 남은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1분 1초도 복음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의 영께서 빌립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복음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복음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그렇게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게 공간 이동, 무슨 순식간에 축지법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빼앗아 가심으로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는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기쁘게 길을 가게 됐다. 기쁘게 길을 가는 그가 있어서, 우리 훨씬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초신자인데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례 받았으니까 옆에서 양육하고 함께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선물을 받고 그런 여부를 떠나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 옆에 서서 며칠간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사흘이라도 정성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물 쏟듯이 다하고, 그리고 옆에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 대신에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훨씬 합리적이고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유익할 것 같은데, 더 덕을 세우는 일일 것 같은데, 주의 영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빼앗아가는 거지.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게 했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짧은 만남, 너무나 순식간에 이루어진 그 일을 거기에서 스톱하시고, 옛 성경, 바로 이 직전 성경에는 이 기쁘게 길을 감으로라고 하는 대신 흔연히 길을 감으로, 흔연히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지금 기쁘게 바뀌었는데 이 기쁘게, 흔연히 옛 고어이고 우리가 지금은 안 쓰는 표현입니다. 기쁘게라고 우리가 지금 쓰는 용어로 바꿨는데, 이 말은 헬라어에서 계속 기뻐하며 찬송하며 가니라. 영어 성경 번역은 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고국을 향하여서 그렇게 계속 가던 길을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차원에서 계속 기뻐하며 찬송하며가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시는 사람에게,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이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찬송하면서 살 수 있도록 계속, 앞에 계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냥 세례받은 그 순간만 기쁘고, 영적인 어떤 환희의 순간만 우리에게 있는,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안 되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다리를 절면서 아침 해가 돋을 때 그렇게 그 지역을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전체 인생 가운데서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특별한 그런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간헐적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신히 한 번 기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계속해서 이 사람과 함께 하면서 주의 영이, 빌립이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까?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빌립이 옆에 있어서 정말 충성스럽게 사역했을 텐데, 그를 격려해 주시고 눈에 보이듯이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면서 훨씬 더 이로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셔서 계속 기뻐하며 찬송하는, 보십시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당장은 빼앗기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없어졌으니까 너무나 어리둥절하고 도대체 기절초풍할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와 함께 같이 세례받고 올라왔는데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보다 그 낭패가 더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정말 그게 상실인 것 같고 그게 아픔인 것 같고 그게 빼앗기는 것 같지만, 이게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아주 1차적으로 봤을 때는 빼앗기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주시는 거죠. 항구적인 기쁨을 우리 주님께 주의 영께서 인도하시는.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그가 있지 아니하였다, 보이지 아니하였다. 아멘. 바로 그 표현입니다. 데려갔다,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인 표현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데려갔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또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시듯이 이끌다, 데려가다, 올리시다, 다 같은 동사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빌립을 빼앗아 가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를 데려가시고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이끄시고 광야로 이끄시고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이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빼앗아 가는, 그렇게 천국이 침노를 당하듯이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셔서 주의 영과 동행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주께서 빼앗아 가시는, 잠시라도 내 영광을 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주의 영께서 이끄시는 역사가 우리 식구들과 함께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